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제목은 전제와 같이 부어질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제 저는 사역자 그리고 선교위원들과 같이 바울과 나라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여 변화되는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조명하듯이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스데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던 한 여인이 어떻게 배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팔며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바울을 통해서 다시 회심하고 로마까지 가는 인생의 여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저는 느꼈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런 엄연한 진리 앞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은혜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은혜와 진리의 주님만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에는 믿음이 없는 자를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충성하며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지배하고 자기의 욕구가 충족하는 대로 이것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내 배가 부르고 내 형제들이 따뜻하고 자식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도다. 여기서는 전제라는 것은 재단 위에 올려진 재물을 붓는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그 교도관들의 모습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면회자들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네로 황제가 벌써 기독교인들을 처단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순교의 제단에 자신을 바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있을 때 가장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감정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좀 더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 그리고 좀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향해서 천천히 나아갔을 때 그가 바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왔지만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그는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명령이 준엄함과
그것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믿음 안에서 나의 주님만이 명령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그 유언과도 같은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파라는 것은 케루소입니다. 이것은 그냥 설교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언제나 설교단상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늘 남의 의와만 들어서 남의 소리만 전하는 자가 어떻게 설교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는 설교의 제목을 삼으셨으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는 그랬다고 합니다라고 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설교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확신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통치하심 속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느낀 것은, 그리고 개탄스러운 것은 세상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세상 지식을 다 모아서 설교를 하는지 저도 감탄할 따름입니다. 어떤 때 보면 서울대 대학원에서 강의할 수준의 그런 설교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이런 교회는 인간의 혼을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문제는 터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 선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로와 격려로 그들의 삶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설교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의 삶이 절대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영적인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먼저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설교자들을 많이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진리에서 돌이켜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어떻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상을 정확히 예견하였는지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쫓아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솔깃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설교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들 그리고 욕망을 자극하는 설교들을 넘쳐났지만은 복음에 대해서는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고나라고 말합니다. 경책하다는 말은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마음속 깊이 사무치며 자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다는 말은 비난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경책하는 과정에서 죄인을 호되게 책망하여야 하며 결코 부드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경책하며 경계하는 목회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길을 즐겁게 하는 목회자를 좋아할까요? 길을 즐겁게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성도들을 몰리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고난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경책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고난이 따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주의 종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모든 일에 신중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내패입니다. 이 내패는 정신 차리다는 것입니다. 정신. 오늘날 정신 혼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이도 꿈을 갖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재미있고 자신의 혼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빠져서 가치와 의미에 대한 데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죽음보다도 애완견의 죽음을 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중한 사람은 침착하고 견신하며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중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주의 종들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거짓된 종들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주의 종들은 늘 고난이 따릅니다. 세상의 악함과 거짓을 늘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실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모범이 되었으며 자신이 부른 선택한 종들에게 그 길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래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말씀을 주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는 마침 이때 심한 영적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적 공격을 받으면은 제가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이제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저는 처음으로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벅찬데 내가 왜 세계 정찰 선교까지 감당해야 하는가를 놓고 처음으로 해야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 악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손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인해 박해를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박해가 아닙니다. 의미 없이 악한 자로부터 없는 말을 만들어서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저에게 전달해 줬을 때 삶이 말씀이 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느꼈습니다. 한두 번 이런 일 겪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삶의 상황과 여정과 그리고 그 나의 고민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그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의 종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가장 큰 의무가 전도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으며 목소리를 높여가며 인상을 써가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사느냐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설교했지만 제 말 듣고 변화된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의 깊이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들의 영성을 터치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을 갖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의 종은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주의 종의 직무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너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는 것입니다. 집사는, 권사는 자기의 직분에 최선을 다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모함받고 넘어지고 깨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를 때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고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르러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빌립에 결혼하지 않는 네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퍼포먼스를 하는데 바울의 역대를 불러서 자신의 팔을 먹고 나서 당신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묶여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인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가고 그곳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으로 보았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해서 서울청 교회에 보내진 사명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명을 깨닫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영부영 살지만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서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다는 표류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4분의 1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닙니다. 특히 개척교회 목사들은 한 명의 성도들만 오면은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러면 그 대접받고 나서 또 다른 교회에 옮겨가서 또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목회자들에게 상처만 주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 상가의 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얼마 전에 신학생 이야기를 들었더니 졸업자들 중에서 개척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보통은 반 아니면 3분의 1은 개척하는 추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에도 성도들이 없고 성도들만 목사만 죽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질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명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면 양심이 찔러서 거짓된 사람이 나는 진실하다고 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만 해서 세상과 싸웠고 믿음의 승리를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의 면류관입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의 주로 오신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의를 깨달은 바울은 이제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면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도 합니다. 내가 천국 갈지 내가 지옥 갈지를 스스로가 압니다. 스스로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은 어둠의 영이 와서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그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 들어보세요. 그것까지 귀를 닫지 마시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정의의 혼의 기능을 우리에게 줬겠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보고 듣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없고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갔던 신앙의 여정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설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는 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세상의 징조들을 볼 때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버질 인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는다면 좀 더 심각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다름박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수고하였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바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천국에서 주님께 이 칭찬을 같이 받기를 원하고 그리 되자고 저는 목소리를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